시간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자기 백성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요즘은 민수기 여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여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주로 이제 일주일에 우리가 큐티했던 그 부분들을 많이 요약합니다. 요약. 그래서 여러분 듣기로 아마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큐티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잘 못하신 분들은 또 이제 큐티 하는 그 과정의 모습을 같이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데, 하신 분들은 복습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안 하신 분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은혜 받고, 여러분 그렇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분 매일 성경에 꾸준히 큐티를 하시면 6년이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긴 하죠. 긴 시간이긴 하지만 나는 평생에 아직까지 성경을 일독조차도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큐티 하시면 일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6년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헛된 시간 같을지 모르지만 6년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조금이라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이 시대는 정보 홍수 시대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사실은 성경을 내 머릿속에 간직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기능들이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잘 적응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활용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핸드폰을 바꾸게 되고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고 등등 이런 모습 등에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잘 잊어버리죠. 잘 잊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사실은 성경을 우리의 머릿속에 잘 간직해야 되고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예배 시간만 참여해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그리고 광야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문은 광야 행진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했었는데 그 40년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끝자락에 이제 첫 출발점이 예전 38년 전에 도착했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위치였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를 다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 대부분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년이 지났을 때에 광야에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전체적인 숫자는 출애굽할 때 그 출발점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마무리할 때 대략 한 10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남성 성인의 숫자만 해서 60만 명,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숫자는 60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결국은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면은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 생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든지 아니면은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신세대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야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면 한 3사람 정도만 뽑을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하나님이 생을 마감하게 할 모세,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3사람, 이 3사람은 연장자에 속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신세대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뭐를 보고 뭘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몇몇 민족들과 싸우게 되는데 백전백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들, 여러분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떨 것 같습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예, 신앙이 아마 막 그냥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세대다.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그들의 그 모습은요, 민수기 22장부터 펼쳐지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가데스 바데아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게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빠른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 길을 거부함으로 결국은 멀리 돌아서 가게 됩니다. 멀리 돌아서 가게 돼요. 그 돌아서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불평합니다. 어떤 불평을 합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음식이라고는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여러분 그 하찮은 음식이 뭐죠? 그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 만나죠, 만나. 예,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세대고 신앙적으로 제법 훈련 받았을 만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무는 자들은 죽게 만드십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주시죠. 놋뱀, 다른 말로 하면 구리뱀. 느보산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요르단 느보산의 성지순례 가면은 그 구리뱀의 모습이 있습니다. 긴 장대의 모습 가운데 높이 달려 있어요. 그것을 보는 자는 뱀에 몰린 자 중에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아마 놋뱀을 쳐다봤을 거고 또 저거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 긴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은 뭔가 믿음이 뜨거울 것 같고 새로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민족이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전히 부족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 맞은편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한 그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예, 하나님도 뭐 안타깝기도 하고 뭐 속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안의 상황, 국내의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성경은 국내 상황 말고 국외의 상황, 이스라엘의 공동체 말고 밖에서 그 공동체를 보는 상황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교로 치면은 시온교회 안에 뭐 지지고 볶고 뭐 하여튼 서로 뭐 이렇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우리 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밖의 상황, 우리 밖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금 궁금하죠? 예,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궁금할 거예요.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가 가끔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 교회는 뭘 어떻게 할까?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했을까?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알기는 어렵잖아요.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그 상황,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때 밖에서의 그들을 바라보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2장부터 기록하는데요. 22장에 한 민족, 한 왕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로 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 그 나라들은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 아말렉, 그 다음에 또 바산, 이런 나라까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모압 왕이 이제 발락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 모압과 아모리가 싸웠습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사실은 훨씬 더 강대국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모리라는 나라에 졌어요. 예, 아모리 나라 왕의 왕 시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패배했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자기 나라에 이긴 아모리에 이겼다는 거예요. 아모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모리에게 졌는데 아모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했고요.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모리 왕 발락이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번민했다라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말도 있고 짜증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괴로워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저 이스라엘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괴로운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미디안, 그때 당시에 미디안이 이제 강대국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군하고 연합합니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한 나라는 안 되고 미디안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칩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예. 모압의 왕 발락은 그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 펼치기 전에 이제 그 주술사를 부릅니다. 주술사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사막의 신, 사막에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끄시니까 사막의 신, 그 다음에 바알은 들판의 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이 그모스는 뭐 태양의 신, 전쟁의 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하는 신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요, 결국은 뭘 하냐면요, 신과 신의 전투를 먼저 벌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신을 숭배하고 신을 의지하는데 가장 영빨이 있는, 뭐 이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가장 영빨이 있고 가장 이제 점을 잘 치고 이런 사람이 누군가 수소문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점쟁이고 무당입니다. 주술사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이렇게 파워가 제일 세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락은 그곳에 자기의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모압의 사신들, 미디안의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 라고 이제 초대하면서 보내면서 복채를 가지고 보냅니다. 복채를 가지고 보내면서 사신들이 초청을 하게 되는데, 이 복채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복채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점을 잘 쳐주면 주는 대가, 그런 복채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갔다. 이대로 당신이 해주면 당신이 왔을 때 우리가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 그런 의미. 그래서 복채는 원어적인 부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부분들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발람을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듣고 있는 설교의 내용은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흑석중앙교회 갔을 때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고 가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탔던 차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분, 장로님 한 분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 고라와 다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두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네 분이 저와 같이 탔는데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고라와 다단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걸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쭉 설명을 했고,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낮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내리면서 권사님 한 분이 이 차를 타기를 너무 잘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아십니까? 들어보긴 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볼 때 훨씬 쉬울 것 아니에요. 큐티할 때 훨씬 더 금방 내용이 이해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을 초대하지만 발람은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라는 뜻.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원래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라는 그 신의 의미는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미래에도 있을 존재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그 뜻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차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점쟁이가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주술사는 여호와를 믿었을까요? 여호와를 그가 섬기는 신앙이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본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일종의 다신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 사막의 신, 들판의 신, 뭐 산 꼭대기의 신, 뭐 이런 신을 다 숭배하는 건데, 이 사람의 주신은 누구냐? 바알신입니다. 발람의 주신, 그가 완전하게 섬기는 신은 바알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소문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에게 나타나요. 아니, 바알이 아니죠. 발람에게 나타나요. 발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저들이 나를 지금 초대로 왔는데 내가 갈까요?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데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두 번째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훨씬 높은 사신들, 그리고 더 많은 대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옷도 초라하고 그냥 뭐 보통 사람들 같이 느껴졌을 건데, 두 번째 온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정중히 발락 왕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고 뭐 등등등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야, 좀 높은 사람들이 왔네. 그리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네, 재물을. 내가 그곳에 가면은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거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숙소에서 오늘 머무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가지고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했어요. 발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일찍 출발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걸까요? 마음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명확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만 하겠다,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간다, 그 순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 다만 거기 가서 내가 발락 왕의 말대로 뭐 저주를 하고 오면 되지, 그럼 내가 재물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저가 사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그가 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앞에 막죠. 그래서 이제 발람은 그것을 모르고 나귀를 타고 갔었는데 사자가 앞에서 막았고, 이제 나귀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귀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과정 속에 발람이 세 번이나 때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때렸다, 때렸다, 세 번째 지팡이로 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려요. 세 번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나귀가 말하면서, 왜 주인님 나를 때리십니까? 아니, 너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때렸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언제 지금까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뭐 이렇게 시경을 벌이는 과정 속에 이제 발람의 눈이 열려서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가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번역성에 보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사자를 봤던 나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람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발락을 방문합니다. 발락은 이제 국경지대까지 와서 발람을 맞이합니다. 영접하고, 그가 이제 저주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바알신당, 두 번째로는 비스가 산 소빔들에 가서, 세 번째로는 그 부월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렇지만은 발람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3번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발락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한테 와서 저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왜 당신 축복을 합니까? 이제 당신 돌아가시오. 돌아가시오라고 화를 냅니다. 아마 복채도 안 줬을 것 같아요. 예, 줬다 안 줬다라는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안 주고요. 쫓아보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아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당신 가시오라는 말이에요. 달아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죠. 왜 달아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고, 이 모압 나라의 미래,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의 미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그건 내가 말하고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순수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그 제약을 하게 만듭니다.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챙기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끔씩 기록하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재물을 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발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자기 동네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머물다가 결국은 미디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민수기 31장에 등장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의 최후의 모습으로 딱 끝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3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스라엘 안의 상황과 이스라엘 밖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의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밖의 상황 가운데 다른 민족들,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발람 주술사가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이 저주받을까요? 저주받지는 않을 겁니다. 발락이 그런 방법을 취했다고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밖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차단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우리가 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강대국의 틈 바구니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죠. 명확하게 우리는 미국의 편에 속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옹호할 수도 없고 상당히 이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의 방향이 뭐 이렇게 된다든지 저렇게 된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요. 여러분 그 삼성의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그 현대자동차 그런 공장들이 미국에 세워졌죠. 미국에 세워졌는데 그 기업들은요 다 계산한답니다. 미국에 세우면은 우리가 결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미 안답니다. 이미 알지만 그렇게 안 하면 그 사업가에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게 눈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어떤 선동가들은 말하기를 그 한미연합,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큰일 난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막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미군이 떠나가면 한국이 망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공포심 조장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지 미국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왜?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이게 하나님은 전쟁의 신뿐만 아닌데 그 전쟁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가 없습니까? 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눈에 집중하는 한 분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가 말씀이 하나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죠. 가끔 우리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은 안 맞아요. 코로나 걸려도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 하나 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서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목숨 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였습니다. 일주일 다녀왔는데요. 제 어머니한테 가기 전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태국에 청년들 이끌고 단기 선교 다녀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 어머니는 그거를 뭘로 들었냐면요. 제가 선교사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전화는 안 되고 일주일 내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단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내가 내 아들 못 보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온 다음에 왔다고 하니까 제 엄마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어머니 제가 선교사 나간 게 아니고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근데 단기 선교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치지 않을까?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실제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의 길을 가지 않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외부에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가 예외도 있어요. 그 예외는 어떤 부분이니까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과 그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환난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완벽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훈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몇 군데 쭉 등장해요. 그래서 3번 이야기하겠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2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고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도 그들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나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은 홀로 거할 백성이다. 그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다. 그 백성은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라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리고 발람이 덧붙이는 말을 나도 그 의인들의 죽음과 같이 하고 싶고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주수사 발람이 축복을 외치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밖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수기 23장 21절, 22절, 2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갚아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지옥길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길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이 백성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수기 24장 5절을 7절에 말합니다.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강가의 동산 같고 또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쭉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쭉 등장해요. 침향목이 뭘까?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침향목.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데 크게 쏟아지는 나무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거의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장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뭐 등등 다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침향목의 가루들을 팔면은 그거는 고가더라고요. 막 고가. 아, 침향목이 되게 좋은 나무구나. 그런 부분들 살폈고요. 침향목, 백향목. 여러분 침향목은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라 그 관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좋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는 거죠. 백향목은 뭐예요? 백향목은요,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베드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그 백성들이 참 아름다운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발락 왕이 듣고 있죠. 그 다음에 모압의 사신들이 듣고 있죠. 미디안 사람도 듣고 있잖아요. 아, 저 민족은 바로 그런 민족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듯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막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나온 표현이 있어요. 이 백성이 나를 참 많이 순종한다. 이 백성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쉬움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시온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데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앞으로 복줄 백성이야. 아름다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건데 거기 하나 이 백성은 나를 정말로 잘 섬기는 백성이야. 라고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했다면 그것까지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구나. 그렇다면은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오해보다는 이해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 여러분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4장 앞부분에요. 23장 28절입니다. 23장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 발락 왕이요 발람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광야를 보여줍니다. 광야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 광야를 보여주는 가운데 24장 2절에 보면 24장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눈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는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광야죠. 그런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발람은 예언하며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눈을 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봐요. 그 전에는 육신의 눈 영적으로 뜨이지 않는 육신의 눈을 바라봤을 때 그저 광야였는데 그냥 광야였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5절 여러분 5절만 읽겠습니다. 5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요. 눈을 뜨기 전에는 그저 광야였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그냥 광야였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광야가 아니고 그냥 천막이 아니고 그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을 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사람이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 어린이에 대해서 이 죽일 놈 망할 놈 뭐 맨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 때로는 나하고 경쟁 관계 있는 사람 또 모든 사람의 하나하나 행동이 다 안 좋게 보일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정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른 친구는 그 다른 친구를 통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또 감았던 눈이 떠야진 자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떠져야 됩니다. 떠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성인 집사님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성인 집사님의 그 마스크 그 안의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 보여요 저는요. 안 웃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교훈들을 마음속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